스피노자의 형이상학 체계에서 개별 영혼과 분리된 물질의 조각은 부속물로 사물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의 양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개별 영혼 그리고 분리된 물질 이런 것은 부속물이지 혼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한 존재의 양상일 뿐이다.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신성한 존재가 이렇게 저렇게 존재의 양상을 갖는데 그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 교도가 믿어 의심치 않던 인격적 영혼의 불멸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점점 신과 하나가 되어갈 때 성립하는 비인격적 영혼 불멸은 가능하다. 그렇죠?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베로에스라든지 이슬람계의 학자들이 이렇게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유한한 사물은 물리적이거나 논리적 한계, 다시 말해서 자신이 아닌 것에 의해 정의된다. 물리적 한계, 논리적 한계, 그것은 자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규정은 부정이다. 뭐냐면 모든 규정이라는 것은 뭐가 아닌 것이라고 규정되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유일한 존재는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밖에 없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완전하고 희석되지 않은 범신론에 이른다. 범신론은 뭐예요? 모든 게 신이라는 거죠. 모든 게 하나. 스피노자에 따르면 모든 것은 절대적이고 논리적인 필연의 지배를 받는다. 정신 영역의 자유의지나 물질계의 우연 같은 것은 없다. 뭐냐? 모두가 다 하나니까. 개별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신의 헤아릴 수 없는 본성을 나타낸다. 사건이 다르게 나타나는 일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벌어질 사건은 그렇게 꼭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벌어질 수가 없다.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거죠. 악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에서 긍정적인 면은 선하고 부정적인 면만 악한데, 부정적인 면은 유한한 피조물의 관점에서만 악하게 보일 따름이다. 홀로 완전하게 현실적으로 있는 신 안에 부정적인 면은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도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죄로 보이는 행동의 악한 면은 전체의 일부러 볼 때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윤리학은 이게 뭐예요? 스피노자가 쓴 책이죠. 에우클레이데스 의 기하학적 방법에 따라서 정의와 공리로 진술되어 있다. 에우클레이데스가 유클리드예요. 그래서 이제 윤리학은 수학처럼 정의, 공리, 정리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먼저 공리를 제시한 다음에 모든 내용은 연역적으로 엄밀하게 증명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주를 이런 부분들의 상호 연결이 논리적 관계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이제 스피노자의 의견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과학적 법칙이 추리만으로 발견되지 않고 관찰로 발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윤리학에서 모든 것이 이제 연역적으로 추리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학적 법칙은 관찰로 발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생각이 꼭 맞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죠.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기 보존은 정념이 생기는 근본 동기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외부 원인으로
규정되거나 결정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예속되고 스스로 규정하거나 결정한 정도에 비례하여 자유롭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구속이 일어났을 때 그게 외부가 규정했으면은 우리는 예속돼 있는 거고 똑같은 거로도 우리가 결정했으면은 자유로운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마음먹기에 달랐다 이런 것도 통하는 얘기죠. 자신이 놓인 상황이나 처지를 적절하게 이해한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할 테고 다른 사람들이 불행으로 여길 만한 일에 맞닥뜨려서도 행복할 것이다. 감정은 부적절한 관념에서 비롯될 때 정념이라고 부른다. 각기 다른 사람의 정념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성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화합할 것이다. 쾌락 자체는 선하지만 희망과 공포는 악하며 겸손과 후회도 악하다. 왜냐면 일어날 일은 일어나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공포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 왜? 정해져 있으니까 미래가. 그리고 겸손과 후회,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도 안 좋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스피노자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므로 과거나 미래와 같은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모든 감정은 이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정신은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사물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한 어떤 사물에 대한 관념이 현재에 속하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똑같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따로 생각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 일어나는 사건은 무엇이든 신의 관점에서는 영원하고 무시간적 세계의 일부다. 신은 날짜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다. 우리는 무지 탓에 미래가 변경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일어날 일은 일어날 테고 미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됐다. 그래서 희망과 공포가 비난을 받는다. 스피노자는 세계와 인생의 본성이 자명한 공리들에서 논리적으로 연역된다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그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세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세계와 인생의 본성이라는 것은 철학으로 연구하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2 더하기 2는 4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도 복종해야 된다. 사건들도 수학적 사실과 똑같이 논리적 필요성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르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을 발견하려면 추리가 아니라 관찰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스피노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버트랜드 러셀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추리로만 다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을 보려면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미래를 성공적으로 수련할 때 논리적 필연성이 아니라 경험 자료를 바탕으로 제한된 원리를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을 하려고 하면 경험한 거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랑 스피노자처럼 실체 개념에 기초해서 자신의 철학을 세운다. 데카르트는 신, 정신, 물질이라는 3가지 실체를 허용했다. 스피노자는 신만 실체로 승인했다. 왜요? 스피노자한테는 모든 게 하나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객체들까지도 다 신의 양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연장이 뭐예요? 크기와 모양, 물질의 본질인데 반해서 스피노자의 철학에서는 연장과 사유가 둘 다 신의 속성이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연장은 실체의 속성이 되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모양과 크기가 실체 속성이 아니다. 왜? 연장은 나뉠 수 있는 복합물의 특징이어서 실체로 구성된 복합물에 속하고 단일 실체는 연장이라는 속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크기와 모양이라는 것을 갖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물체를 이루는 것들은 더 작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작은 부분들에는 연장이라는 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라이프니츠는 단자라고 불리는 실체의 수가 무한하다고 믿었다. 사실 각 단자는 영혼이다. 이것은 연장이 실체의 속성이 아니라는 데서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일단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이 물체는 다 조그만 단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단자들이 다 영혼이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물체가 모양과 크기를 갖는 것은 그 물체가 실체인 게 아니라 그 물체를 이루는 단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혼이 있다 그러면 이 단자들이 영혼인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가능한 본질적 속성은 사유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 단자들이 영혼이니까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본질적 속성은 이 사유다. 실체들이 상호작용할 수 없다는 학설은 데카르트의 추종자들이 발전시켰고 라이프니츠가 이어받아서 이상한 결과를 낳았다. 한 단자에서 일어난 변화와 다른 단자에서 일어난 변화는 예정 조화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두 개의 정확히 맞춰진 시계라는 비유를 헬링크스가 그런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단자들은 서로 영향을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시계를 맞춰놓은 것처럼 요게 이렇게 행동할 때 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해져 있는 이미 맞춰져 있다는 거죠.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무한수의 시계가 있고 창조주가 모든 시계를 같은 순간에 울리도록 개정해 놓았다. 그러니까 어떤 복합물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는 단자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어떻게 움직이도록 이미 다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론인 거예요. 라이프니츠는 예정 조화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예정 조화가 신의 실존을 보여주는 얼마나 경탄할 만한 증거냐라고 응수했다. 예정 조화 그거 진짜 이상한 이론인데 이게 다 신이 맞춰놓은 시계처럼 움직인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는 거다. 단자들은 위계를 형성하는데 우주를 비추는 명석함과 판명함의 정도에 따라 어떤 단자는 다른 단자보다 더 우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인체는 오로지 단자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단자는 영혼이고 불멸한다. 그러니까 모든 단자가 영혼인 거예요. 근데 내가 있으면 나의 어떤 주된 영혼은 한계인 거죠. 내 영혼은 한계인 거야. 그럼 그게 어떤 물체에서 메인 주된 영혼인 거죠. 특정한 인간의 영혼이라고 불리는 지배적 단자가 하나 있다. 그것이 육체의 일부를 이룬다. 라이프니츠는 스피노자와 대조하면서 자신의 체계에 받아들인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스피노자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랬어요. 그는 충족 이유를 세웠는데 이 원리에 따르면 어떤 일도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로운 행위자들한테 관심을 가질 때 그들이 하는 행위의 이유는 필연성이 아니고 마음이 쏠리는 경향이다. 인간의 행위에는 언제나 동기가 있기 마련인데 행위에 충분한 이유가 될 정도로 논리적 필연성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어떤 마음이 쏠리는 경향, 요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요것이 어떤 필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